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하는 자만 아는 진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참 이번에 역대 설 중에서 가장 많은 눈이 내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와, 저도 한번 이제 저희 부모님 댁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길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올라가는 길은 하나도 이제 막히지 않았는데 잠깐 한 15분 정도 막히더라고요. 왜 막히나 하면서 이제 궁금해서 있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반대쪽 차선에 버스 8대가 다다다다다 박아가지고 마지막 한 대는 그 박은 상태에서 꺾여가지고 도로 전체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그쪽 이제 부산 방면 내려가는 길은 꽉 막혀가지고 와 답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웬만한 이제 차 끌고 가는 차 레카가 아닌 곳서는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돼서 결국에는 반대쪽 차선 제가 올라가는 서울 방면 올라가는 차선에서 이제 구조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게 그냥 가면 되는데 한 번씩 이제 브레이크 밟고 구경하고 가신다고 예. 가득가득 막히면서 이제 15분 동안 정체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렇게 눈이 왔어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돌보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혹시 다빈치 제렘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이 사람을 떠올립니다. 이 당시 2011년도에 비트코인 제발 1달러라도 하나 사세요. 제발 사세요. 라고 하면서 사정을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 뭐 저게 가상화폐가 돈이 되겠어? 돈 안 되는 걸 사는 사람들은 바보야. 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렇게 조롱을 했는데 세상에 이 비트코인이 지금은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어떤 일이었냐? 다음 거 눌러주시겠어요? 회원가입 후 1원만 거래해도 비트코인 10개를 전원 지급합니다. 2011년 2월 기준 비트코인 한 개당 912원. 지금은 얼마냐? 한 개당 1억 5천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와, 지금 그러면 이게 1원만 거래해서 10개 받은 사람들은 15억을 번 거가 됩니다. 좀 문화가 세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이 바본지 알았는데 그 사람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이루게 하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분명히 전하였고 우린 그 말씀에 믿음으로 화답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는 말을 조롱으로 여깁니다. 뭐 예수 믿어서 되겠어? 천국은 정말 있어? 보잘것없는 그냥 의지가 약한 사람들만 믿는 거야 라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더욱더 굳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물며 사람의 말에 따라서 간 사람도 이게 잘 사는데 오직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실까요? 결단코 외면하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생의 첫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 첫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거에만 연연합니다. 와, 우리 하나님 물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의 하나님이야.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는 단순히 예수님이 기적만을 말하고자 기록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십자가 보혈의 긍휼이 이 말씀 안에는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함께 3절부터 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을 놓였는지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먼저 잔치상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3절 말씀과 또한 6절에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이 드는 돌 항아리 6을 놓은지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정결 예식을 사용하는 돌 항아리 6이었다는 겁니다.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와이셔츠가 하얀 와이셔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입다 보면 이게 옷 가세랑 이런 데가 찌들어가지고 누렇게 변합니다. 그러면 세제를 넣고 팔팔팔팔 끓는 물에 삶던가 아니면 락스물에다가 담궈가지고 때를 제거합니다. 아무리 물로 빨라도 그 빨래의 누런 색깔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삶거나 락스물에 담가야만이 깨끗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책에 죄의 때가 묻어 있으면 그 때를 물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는 죄사함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이 가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 사역은 보혈의 공로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돌항아리가 있습니다. 아니, 왜 돌항아리가 필요합니까? 그냥 포도주를 담을 항아리만 있으면 됩니다. 나무 통이라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분명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라고 합니다. 굳이 왜 정결 예식을 따르는 돌 항아리를 내려놓았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는 포도주입니다. 잔치장에 포도주가 있는데 이 포도주는 부요,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잔치상에 포도주가 빠지면 그 상은 끝난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 축복의 상징 포도주가 없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잔치상에 포도주가 없으면 모든 것이 끝난 겁니다. 근데 이 잔치가 무르익은 한가운데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은 잔치가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풍요와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말합니다. 지금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합니다. 아니 어머니 왜 저에게 그 얘기를 합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 하라는 대로 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2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 또 떡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에게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에게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포도주는 새 언약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는 새 언약을 말합니다. 오늘 이 정결 예식에서 만든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댔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정결 예식에서 나왔던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된 그 포도주를 마시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어놓았음을 이 가나안 첫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때로는 잔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잔치 같고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잔치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 생활 속에서 때로는 이 혼인잔치의 일과 같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삶의 곰핍함이 오는 어려움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낙심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심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주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이 하인들이 순종한 것 같이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무너졌던, 곰핍했던 자리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헬라어로 구원은 소조입니다. 이 소조라는 단어는 회복을 의미합니다. 구원이라는 말도 있지만 회복을 의미합니다. 아픈 자에게 회복이 의미할 수 있고, 때로는 부족하고 결핍한 자리에 충만히 채워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있고,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영혼의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아뢰기만 한다면 자녀된 권세로 우리의 삶 속에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든 사람에게 피해가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습니다. 그 죽음을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을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에 상관없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 말이 좀 너무나도 어려워서 제가 세 번역으로 찾아보았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에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죄 씻음을 받은 어느 누구나 주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삶의 구원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잔치의 끝이 오기듯이 우리 인생의 끝이 왔을 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주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놓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을 줄 믿습니다. 이사야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 백성이 망해하여서 이제 사라질 위기에 놓였을 때 이사야는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신의 삶의 문제 가운데에서도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며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참된 구원의 감격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순종할 때에 비로소 완전한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연회정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도온 하인들만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선 완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목적을 이끄는 삶이라는 미국 오렌 목사님의 책을 다들 한 번씩은 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간증 중에 가장 기억나는 간증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미국 오렌 목사님이 자녀들에게 자꾸 말을 안 듣고 불순종을 하니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고민하던 중에 이제
맛있는 샌드위치를 애들이 이제 학교를 갔다 왔을 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이컨도 넣고 햄도 넣고 양상추도 넣고 정말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개똥을 가져와서 개똥을 그 안에 싹 넣었습니다. 예, 처음에 보기에는 그 샌드위치는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와, 우리 아빠 최고다고 와 하면서 애들이 이제 기쁜 나머지 이제 그 샌드위치를 딱 잡는 순간 리고 오래 목사님 말합니다. 얘야, 거기에 내가 개똥을 넣어놨어. 자, 맛있어 보이지? 개똥이 있는데 먹어볼래? 그때 애들이 아빠 왜 여기에 개똥을 넣었어요? 이렇게 맛있고 아름답고 정말 어느 누가 먹어도 이게 먹을직한 여기에 왜 하필에 왜 똥을 집어넣었어요? 하면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작은 죄가 이 작은 똥이 이 샌드위치를 먹지 못하게 하듯이 작은 너의 죄가 하나님 앞에 바로 불순종했던 이 작은 죄가 너의 전체를 불살라버릴 거야. 너를 망하게 할 거야. 그러니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최선의 노력을 해서 순종하는 자가 되렴. 이런 교훈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인격적인 완전한 구원을, 삶 속 구원을,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삶의 구원 또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과 성화를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안타깝게 우리의 삶에 완전한 구원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망하며 이제 선포합니다. 예레미야는 아이고 하나님의 성 이 예루살렘이 망하구나. 하나님의 샬롬이 있는 이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애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그렇게 외쳐댔습니다. 그때에 왜 하나님이 너에게 도와주시지 않느냐라면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셨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마지막에 보면 너무나도 와닿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누리지 못하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죄가 그 좋은 것을 막았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풍족하고 여유롭게 살았습니까? 고통이 없고 애통이 없고 눈물과 슬픔이 없는 그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앞에 죄가 있는 그 현실 때문에 죄로 인하여 실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좋은 것을 벗어나게 했다는 겁니다. 누리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토록 애통하며 주님 앞에 다가가기 위해서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의 공로를 찬양합니다. 보혈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외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하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맛보기 위해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물돈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와, 예수님은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누구를 믿으리요? 이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이 하인들에게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물동인 하인들만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비밀한 은혜의 경륜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던, 아직까지 불순종했던 내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반드시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 회개의 감격이 있고 또한 주님을 예배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주님의 은혜를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년 때 이제 말씀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뽑았을 때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됐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예배를. 저는 우리 교회에서 물론 설 연휴 때 3일간은 제가 좀 어쩔 수 없어서 빠졌지만 웬만해서는 이 예배를 사수하고 싶습니다. 기도회를 끝까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줄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종교적 행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일 줄 믿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유튜브 예배를 계속 송출합니다. 왜냐하냐? 예배 드리시라고. 더 좋은 거는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할 때 빈말이 아니라 목사로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에 우러나서 얘기합니다.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말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예배할 때 휴가계 결벽이 풀어집니다. 내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삶의 앞길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으로 인정하는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 예배를 역사하여 주시고 통하여서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흉악의 결벽은 풀어집니다. 내 삶에 아무리 내가 쇠사슬 같은 문제를 만나서 고통스러워하고 처량한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내 노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풀어주시면 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이 잔치상에 포도주가 없을 때 예수님께 나오니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필요를 알게 한다면 반드시 숨은 보물로 우리에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 원합니다. 주일 예배만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주일 성수만 지킨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매일 밤마다 하는 저녁 예배, 새벽 예배 나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 이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